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본질을. 왜 성폭행범이 사라지지 않고 있냐? 왜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건이 기사 날 때마다 댓글 보면 왜 이렇게 형량을 적게 줬냐? 계속 그러는데, 물론 형량을 적게 준 것도 문제지만 본질은 뭐냐? 법이 약한 거예요.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을 강하게 해야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도 그렇고요. 아동학대도 법을 강화해야 되죠. 법을 강화하고, 어제 보니까 또 이 과속운전을 20대 남자애가, 20대 후반 29살 30살 된 애가 그 외제차를 끌고 가면서 시속 160km로 술을 먹고 음주를 해서 바다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앞에 차를 아마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나 봐요. 앞차가 아내가 운전하고 1살 된 아들하고 아빠는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아빠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랬는데 징역 5년이 이제 그 음주운전한 그 젊은 친구에게 내려졌는데, 댓글 보니까 사람을 치워 죽였는데 말이야 5년밖에 안 되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 법을 강화시키는 게 그게 본질이죠. 엊그저께 이제 TV 보니까 강남에 대박집 그런 냉면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대박을 터뜨렸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냉면집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지할 수준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한 1년 정도 후부터 이렇게 막 대박 팍 쳐서 금액이 확 오른 겁니다. 매출이.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가 처음에 이 오픈을 한 다음에 한 1년 동안 갖다가 냉면의 본질에 충실했대요. 그게 뭐냐니까, 냉면의 본질은 육수다. 그래서 이 냉면의 이 육수를 갖다가 다른 집은 전부 다 고기로 육수를 만드는데 자기는 해산물로 육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1년간을 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을 친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사람들은 거의 다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가지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의식주 수준이죠. 이건 완전히 삶의 기초인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죠? 거의 본능 수준이죠. 본능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의 이거 동물 수준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의 의식주의 얘기하는 건. 그나마 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무슨 기부 이런 것도 막 하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세계 굶어 죽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선행도 많이 베풉니다. 그리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 또 거리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는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신자 수준이고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을 내가 알고, 그리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건져낼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빛, 그냥 뭐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태양빛이 강하다 그런 빛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고, 이거는 뭐냐면 어둠, 그냥 단순히 그냥 해가 없으니까 깜깜하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하다, 그런 어둠이 말고 정말 그 인생의 그 흑암에 그 빛을 갖다가 그 몰아내는, 흑암을 몰아내는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혼돈과 그 인간의 그 공허함, 그 허탈함, 그 허전함, 그걸 갖다가 몰아내는 그 빛,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시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시는 그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 인간은 절대 어떻게든지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주셨죠. 왜? 인간은 종교로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남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문제 해결, 한 번의 양의 죽음으로 해서 영원한 문제 해결, 바로 가죽옷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라는 것은 뭐냐? 지옥을 면할 수 있는 표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는 지옥을 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방주에 올라타는데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방주에 올라타려면 일단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선행도 많이 베풀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방주에 탄다. 그러면 방주에 탈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방주에 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죄를 한 가지를 지었던, 죄를 100가지를 지었던, 죄를 10,000가지를 지었던 누구든지 방주에 타기만 하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뭐 감기에 걸린 사람이든지 암에 걸린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방주 안에 타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홍수의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알고, 이걸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놓치면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아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이 노아 시대에도 뭐냐면은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을 놓친 세대가, 이 시대가 언제냐? 바로 노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되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삶의 진정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인간은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과 비슷한 수준이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부인이 1명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게 뭐죠?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이 본능에 충실한 게 누구냐면 불신자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동물 수준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먹는 거에 모든 거에 이제 생명 걸잖아요. 먹는 거. 먹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너무 먹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요즘에 거의 TV의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 거의 많은 프로그램을 차지하는 게 뭐냐? 거의 다 먹방입니다. 먹는 거. 뭐 여기 가도 여기 채널 틀어도 거기 먹는 거 나오고 저기 채널 틀어도 먹는 이 먹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목은 다 바뀌고 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 수민의 반찬, 뭐 삼시세끼, 예? 그리고 무슨 맛있는 녀석들 하면서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이런 먹는 거에 다 먹음직, 본능이 충실한 거죠. 보암직,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죠. 이게 거의 뭐죠? 의식주의입니다. 가지고 싶고. 그리고 또 뭐죠? 탐스럽게도 할 만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뭐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물질이든 어떤 내 목표를 가지고 거기 성취하고 싶은 겁니다. 성공에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거의 이런 거. 요 수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여기에 이제 충실한 거죠. 여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 딸들을 보니까 딱 그거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사명을 놓친 뭐죠? 결혼이죠. 결혼이 사명 놓친 결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후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결혼의 본질이 뭐예요? 결혼의 본질이 본능입니까? 내 본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본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놓친 결혼이고 후대를 놓친 결혼인 겁니다. 결혼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 아니고 본능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서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서로 통해야지 결혼을 하는 거지. 세계복음의 언약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놓친 결혼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는 두 사람의 계획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후대의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놓친 결혼, 후대를 놓친 결혼. 왜? 본질을 놓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는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너무 육신인 거죠. 너무.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함께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다 함께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지 않겠다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과 이 사단에 완전히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 묶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육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나 행동이
너무 육신이야. 너무 육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말도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행동도 너무 순간적인 거죠. 그리고 또 뭐요? 너무 감정적이야. 예. 모든 걸 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어 또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헐리우드 여자들 그 배우들 보면 그러잖아요. 막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사랑에 빠졌대.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또 사랑에 빠졌대. 그 뭐 60, 70 먹은 배우들도 또 뭐 30대, 20대, 30대 여자랑 또 결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거죠. 나이 60, 70대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식은 벌써 한 40대란 말이에요. 근데 40대인데 자기 아들보다 자기 딸보다 더 어린 막 30대 여자랑 결혼하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막 그 TV에 지난번에 보니까 예전에 오래됐어요. 오래 보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이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보니까 그 헐리우드 배우들 얘기하면서 뉴스 전하면서 무슨 동네 개들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헐리우드 배우들 그런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동네 개들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직접 이계인 씨가 했는데 이름이 이계인이 맞나? 나도 참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죠? 너무 단편적.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순간적인 지금만 생각하는 거죠. 결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생각과 판단에 너무 순간적이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먼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내가 좋으면 그냥 하나 해버리는 거야.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야. 어린아이는요 그냥 앞에 멀리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못하죠. 순간적으로 그냥 내게 하고 싶다,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그게 집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거를 우리 집에서 그거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되느냐 그런 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본질을 놓치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하기 전까지 이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뭐냐? 960세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8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평균 수명의 8분의 1로 축소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80세까지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8분의 1이면 뭡니까? 10살에 살고 죽는 거예요. 10년 살다 죽는 겁니다. 8분의 1이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언약 놓친 인간이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정말 오래 사는 건 누가 축복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알고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또 전달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 이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것도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복음도 없지 구원도 못 받았지 그런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막말로 그럴 때까지 오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자, 드디어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본질을 놓치고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피림은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심입니다. 완전히 나중심이죠.
자, 결혼에 이 아동학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심인데,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중심인데, 이번에 또 그 뉴스에 또 크게 떴었으니까, 나중심에 그걸 갖다가 아동학대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결혼에 일단 본질을 놓쳤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치고 본능에 충실한 결혼이었잖아요. 본능적인, 육신적인 결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관점으로 후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동학대 사건도 뭐죠? 남자와 여자가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이미 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미 딸이 있었던 것인데, 자식이 있는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둘 사이에 또 자식이 난 거죠. 근데 둘 사이 자식이 났으니까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근데 이 전처가, 이 아내가 이미 전 남편이랑 사이에 난 딸은 이게 굉장히 뭐죠?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결혼했어도, 결혼하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심을 생각할 때 보니까 저 딸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조금만 말 안 들어도 그냥 너무 꼴 보기 싫고 막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중하지가 않은 거죠. 너무 소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언약을 이을 자, 언약을 전달할 자, 이렇게로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귀찮은 존재, 미운 존재, 성가신 존재, 없어졌으면 좋은 존재,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존재, 이런 존재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잔인하게 아동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나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낳은 친자식도 아동을 학대해서 그 죽이는데, 하물며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식인데 얼마나 그게 사랑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네피림이 잡혀버리니까 완전히 물질적이죠. 너무 물질적입니다. 아이가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자식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가 아니고 자식은 생명이에요.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식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식은 뭐죠?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적 가치예요, 자식은. 그리고 자식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내 뜻대로 자식을 훈육하고 내 식대로 사육을 하는 거죠. 양육하는 게 아니고 사육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데려와. 내 말 안 들어? 세 세대까지 들어. 하나, 둘, 셋. 거의 부모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셋 말 안 들으면 확 두들겨 패고 말이야. 엄마가 셋까지 하라 그랬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너무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적 가치로 자녀를 보는 게 아니고 소유적 가치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소유니까. 소유는 뭐예요? 물건이 소유인데 생명을 소유로 보니까 마치 물건 다루듯이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너무 물질적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자녀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양육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숨겨놓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찾아서 발견하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육신적이 되다 보니까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의 생각이 커지면 그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 잡히니까 자살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또 성폭행도 저지르고
예, N번방 사건도 생기고 이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네피림이 잡혀버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탄. 얼마나 사람들이 본능적이고 네피림에 잡혀버렸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셨겠습니까?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그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냥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놓치면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아마 이 시대에 살인사건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저 뒤쪽에 히브리서를 보면 노아 시대에 그냥 먹고 자고 결혼하고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게 죄입니까? 그럼 먹고 자고 결혼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거 그게 죄입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하나님 언약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떠난 마음, 하나님 떠난 행동.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만 언약을 가지고 있고 노아 말고는 언약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만 본질을 알고 이 언약을 가지고 소유하고 전달하는 이 노아만 이걸 언약의 본질을 알고 있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 없었고 본질을 놓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한 그게 악이 되는 거죠. 무슨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해서 악이 아니라 자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하나님 떠난 삶인 거죠. 하나님 떠난 삶. 모든 인간이 노아 말고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떠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원뜻이 후회했다라는 뜻입니다.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하신 거죠. 뭘 후회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한 걸 갖다가 인간 만드신 걸 갖다가 후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 누굴 보냐? 나만 바라봐.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나만 바라봐. 늘 내 생각, 내 문제, 그리고 내가 잘한 거, 내가 대단한 거, 날 뽐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늘 나만 바라봐. 내 좋은 거, 그러니까 나 잘한 거, 나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뛰어난 거, 내가 인기 얻어야 되는데,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니면 또 반대로 계속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 계속 내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또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모조리 쓸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근심은 이 원뜻이 뭐냐? 화를 냈다. 화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요.
얼마나 화를 내셨으면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인간만 쓸어버리면 되지. 하나님 인간만 쓸어버린 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 보세요.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인간의 그 잘못 때문에 모든 동물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동물이. 동물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어요. 아무 죄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동물까지 싹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간의 무분별한 그 개발 때문에 이 지구가 계속해서 공해와 오염과 그리고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에 일어난 에볼라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인간이 이 자연을 계속 파괴하니까 자연에서 발생된 바이러스가 뭐냐?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이 코로나 이거잖아요. 다 인간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연이 동물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인간은 너무요, 진짜 어떻게 돼요? 너무 단편적이고, 개발하면 좋지 뭐. 많은 땅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 편하게 살면 좋잖아. 그잖아? 너무 감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뭐 자연 개발 이런 것들이 뭐죠? 단편적이잖아요. 이 땅 이거 개발해가지고 뭐 골프장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 골프장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기 좋은 리조트 만들어서 경치 좋은데 리조트 만들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다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뭐죠? 인간 때문에 이 가축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다 희생을 당하는 거죠. 다 희생을. 저는요, 매일 이 코로나 때문에 산에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저는 다시 재발견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자연에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주셨구나. 근데 만약에 이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인간이 단편적이고 감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연을 다 훼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자연에게 많은 보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간을 못 누리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약이나 어떤 그 화학으로 만든 그런 약 같은 거,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런 약, 그런 걸 안 먹고도 자연에서 재배한 것들, 자연에 있는 수많은 약초들 가지고도 하나님은 인간을 충분히 고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옛날에 약이 없었잖아요. 다 약초 가지고 달에서 먹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병 낫고 했잖아요. 단지 이제 뭐죠? 이제 수술, 몸을 가르고 중요한 걸 빼내는 그런 수술은 이제 좀 다르지만, 약은 거의 안 먹고 자연에서 채취한 걸로 다 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자연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자, 근데 노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죠. 하나님의. 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은총, 또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 우리를 향한 자비, 긍휼, 하나님 은총, 그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에 이번 주에 한번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미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 모든 내 본능과 육신, 물질, 네피림을 이기는 은혜를 받아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네피림과 모든 물질과 내 모든 본능을 이기는 그 은혜를 받아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뭐죠? 매일 힘을 길러라. 영적인 면역력. 그쵸? 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약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꾸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을 자꾸 기르는 게 내 몸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마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자꾸 힘을 기르면 내가 네피림에 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길러라.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힘을 길러라. 힘을 길러라. 어느 정도 힘을 기르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기고 살리는 여호와의 은혜. 나를 이기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이기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라. 모든 만남을 살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라. 나미리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양 가문, 그쵸? 양 가문이 살아나야 돼요. 양 가문이 살아나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는 업, 그죠? 내가 학업, 학생들은 학업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공부할 때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업무하는 그 능력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업에 내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가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 그죠?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지. 안 그러면 그 흑암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는 자녀,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은혜가 정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모든 만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임하여져서 정말로 살리는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양 가문에 임하여서 양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의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의 은혜가 내가 사는 지역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로, 중구, 용산구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임하여 살아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